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구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 저는 2010년 12월에 가족들을 다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교회 갑자기 명령이 났어요. 미국에 가라고. 근데 개인 목회를 하러 간 것이 아니라 미국의 북미총회라고 하는 우리 순복음 선교회 내에 미국 교단이 있거든요. 그 교단의 행정총무로 가서 행정 일을 하러 갔기 때문에 인터뷰를 할 때 대사관에서 3년짜리 비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가족들에게 공항에서 어떻게 얘기했느냐면 우리 소풍 가는 거다, 미국으로 3년만 있다 다시 돌아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미국 간 지 1년 만에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영주권 받으라고요. 미국에서 살라라는 거죠. 그래서 영주권을 신청하고요. 그리고 나서 오마하로 제가 이제 담임 목회하러 간 곳에서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꿈은 점점 사라지고 오마하에서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불어나고 그리고 교회가 안정이 되다 보니까 이민 생활이 너무 익숙해지는 거예요. 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다 커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겠다 할 정도로 편안해졌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고향이 그립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매년마다 선교대회 때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근데 한국에 들어오면은 저의 고향과 같은 곳을 제가 찾아갑니다. 제가 오랫동안 살았던 동네, 강동구 명일동이거든요. 거기서 초중고등학교를 다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갑니다. 제가 나왔던 고등학교를 가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족들과 함께 가면은 좋아요. 근데 매해마다 가족들이 선교대회 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희 가족이 저와 다 포함해서 4명인데 4명 비행기 표값이 그렇게 싸지가 않습니다. 미국에서 오는 것이 오마하라고 하는 시골 동네에서 트랜스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디트로이트나 아니면 다른 도시로 가서 다시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 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매해마다 같이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저만 따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저 혼자 따로 야 고향이다 하고 그렇게 한국에 내리면은요, 내리자마자 미국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고향이라는 곳은 제가 생각하기에 장소가 아니라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나와 함께 인연이 있는 사람, 추억이 있는 사람이 함께 있는 곳이 고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정도 제가 이민 목회하고 있는데 또 교회에서 저를 보고 들어오라고 합니다. 근데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미국에 제가 살던 동네는 한인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영어를 해야 되는데 영어를 잘 못하다 보니까 제가 손짓 발짓 그리고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하려면요 미리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한국에 오면은 다 말이 통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웠던 이유가 뭐냐면은요, 미국 사람들에 비해서 제가 살던 시골 마을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 굉장히 급하잖아요. 저도 한국 사람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급하기도 하고, 미국에서는 크락션을 울려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무서워요. 뒤에서 조금이라도 늦게 출발하면 빵빵대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도 굉장히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리를 두고 따로 자라나고 있는 나무처럼 그렇게 살면은 참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한국에 오면은 덩굴처럼 얼키설키 뒤엉켜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조금 무섭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에 오는 사람들은요, 고향을 그리워하지만 한국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미래가 암울한 상태로 강제 이민을 당한 겁니다.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는요, 그렇게 끌려온 사람들 중에서 인재들을 나라에 등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몇 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와 같이 토굴 속에서 살았습니다.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나마 선택받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아버지 세대, 그리고 나서 나라가 바뀌고 페르시아로 바뀐 다음에 150년 정도 흐른 다음에 그곳에서 태어난 3세대, 4세대 정도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고향은 페르시아예요. 엄격히 얘기하면은 유대인이지만 그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술관원장이 되었어요. 여러분, 술관원장이 그냥 술 따라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 옆에 있는 술관원장은요, 그 최고의 권력자를 독살시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능력 있는 사람, 가장 신이 많은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두는 거예요. 비서실장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느헤미야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최고의 권력의 위치에 있으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고향 땅을 사무치게 그리워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피폐하다라는 성문을 세웠는데 성이 허물어지고, 그런 소식을 들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금식 기도 끝에 내가 그곳에 돌아가겠다 결단합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찾아가서 내가 거기로 돌아갈 테니까 나를 좀 보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고향에 친척이 살고 있어요? 아니요. 느헤미야의 친척들, 가족들은 지금 다 페르시아 지역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곳을 몰라요. 예루살렘에 몰라요. 예루살렘에 가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곳에 가고 싶어 합니까? 왜 그곳을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고향에 대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가서 살아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데 고향에 대한 추억이 있겠습니까? 가족에 대한 그리움도 없을 텐데, 그곳에 가족이 사는 것도 아닌데요. 출세하고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느끼고 있는 허전함 때문에 고향 땅에 가고 싶어 했을까요? 아니면 피가 물보다 진하기 때문에 150년이 지났어도 유대인일 수밖에 없어서 고향 땅에 가고 싶어 했을까요? 제가 믿기에는 느헤미야가 그렇게 열망한 것은 예루살렘 장소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에 대한 소망, 신앙적인 갈망이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예배가 회복되는 장소로서의 예루살렘 말입니다. 그걸 갈망했기 때문에 그는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예배 공동체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공동체. 느헤미야가 바라봤던 것은 그 예배 공동체에 대한 그리움이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생애도 그런 그리움과 목마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요 17살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노예와 제수로서 살아요. 그리고 30살 되던 해에 갑자기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의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10세까지 살아요. 여러분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요셉은 몇 년간 애굽에서 살았게요? 110 빼기 17 해보세요. 그러면 93년을 사는 거예요. 그럼 93년 중에 고생한 거는 몇 년이요? 13년이요. 그럼 총리 대신이 되어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산 연도는 몇 년이요? 80년이요. 그리고 요셉 가족들은요 야곱 아버지와 요셉의 11형제가 다 요셉 때문에 이민 왔어요. 70명 정도 되는 요셉의 가족들이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다 이민 왔어요. 그리고 요셉이 바로의 총애를 받는 그 총리 대신하는 동안에는 요셉은요 그 가족들을 정말 좋은 곳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줬어요. 왜? 총리니까 그럴 만한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셉은요 애굽 사람이랑 결혼했어요. 그리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3대까지 낳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요셉은 애굽 사람일까요? 이스라엘 사람일까요? 여러분 미국에 17살에 이민 간 한국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가 13년 동안 접시 닦기하고 힘들게 노력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30살 되던 해에 상원, 하원 의원 거치지 않냐고 미국 대통령에게 뽑혀갖고 부통령이 됐다고 합시다. 그래서 부통령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 한국에 있는 모든 가족을 자기 미국 나라로 초청을 해가지고 영주권 주고 시민권 주고 그래서 좋은 집을 주고 그래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합시다. 그렇게 90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미국 사람이겠습니까? 한국 사람이겠습니까? 미국 사람이죠. 시민권 다 받고. 저희 아들도 미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 나왔어요. 한국에서는요 한국에서 산 거보다 미국에서 산 연도수가 많습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 스스로 정체성이 이게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지금 헷갈려 해요. 근데 애굽에서 90년 이상을 산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그 정체성은 완전히 애굽 사람으로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애굽에서 너무나도 잘 대우해 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무치게 그리워합니다. 그 나라가 바로 가나안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사무치게 그리워해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너무너무 그리워해요. 가나안 땅을. 그곳에 지금 자기 형제 자매가 없어요. 자기 형제 자매는 지금 애굽에 다 와 있습니다. 가족들이 자기 때문에 다 애굽에 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곳을 사무치게 그리워합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에게 죽으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이 오늘 본문 말씀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내가 죽고 나면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요 입간만 했대. 하간 하지 않았어요. 입간과 하간 아시죠? 입간은 관에 넣는 거고요 하간은 땅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성경 그 어디에도 요셉이 유언을 했는데 입간만 하라 그랬어요. 왜? 입간한 다음에 관을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 요셉의 유언대로 이 해골을 가지고 관을 메고 가라는 거예요. 해골이라도 자기는 죽어서라도 가나안 땅에 가고 싶어 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애굽에 남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살 때, 제수가 되었을 때,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도 그를 붙들어준 힘이 본향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총리 대신이 되고 잘 먹고 잘 살 때에도 그를 흔들리지 아니하고 붙들어준 힘이 본향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으니까, 재물도 있고 권력도 있으니까 이 애굽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합리화하는,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나그네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 때도 나그네였고요, 제수로 살 때도 나그네였고요, 총리로 살 때도 나그네였어요. 그가 하나님을 찾았던 것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제법 성공한 듯 보이는 사람들 마음 속에서, 그들의 생각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새벽을 깨우고 기도에 나오고 밤을 새면서 철야기도 하던 분들이 문제 해결받고 뭔가 일이 풀리면 교회에 나오지 않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출애굽할 때에 그 요셉의 유언대로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가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400년 이후의 일이에요. 요셉이 유언한 지 400년이 지났어요. 40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예상하고 유언한 요셉도 대단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400년 이후에 이루신 것도 대단하시고요.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 급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유고를 챙겨서 떠나는 것은 더 대단하단 말입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게 싫어서 10가지 재앙을 통과하면서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치는 재앙이라서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쫓아가서 잡아오려고 했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떠날 때 급했겠습니까? 급한 거예요. 가재도구 챙기기도 급한데 요셉의 유언을 언제 들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의 무덤이, 그의 관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걸 챙겨서 나옵니다. 왜 어떻게 챙겨서 나올 수 있겠어요? 그들이 400년 동안 그것을 기억했던 거예요. 400년 동안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날마다 요셉의 유언을 상기시켰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야.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가나안인데 그 가나안 갈 때에 요셉이 자기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그랬어. 요셉의 생애의 결론은 그가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유골이 가나안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출세의 이야기도 아니고 성공의 이야기도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이야기이고 구원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나가는 이야기예요. 출애굽, 향 가나안.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은,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뭐냐? 세상을 떠나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나그네로 살아야 됩니다.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는 말은 이 땅에서 거저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내가 갈 고향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마음 놓고 살아야 되겠다,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아니요. 무관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아니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최선을 다했어요.
노예로 있을 때도 최선을 다했고, 죄수로 있을 때도 최선을 다했고, 총리 대신이 되어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천국만 바라보면서 살면서 세상 일에 대해서는 관심도 안 둬요. 마치 다미 선교의 사람처럼들 말입니다. 물건 다 팔아놓고 흰 옷 입고 예수님 옷이 없어서 교회에만 나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셔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나그네로 살지만 최선을 다해서 맡겨주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향을 생각해야 되는데, 본향을 생각해야 되는데, 삶이 너무 힘들어서 하늘나라를 잃어버렸든지, 아니면 너무너무 성공해서 바빠서 하늘나라를 잃어버렸든지, 삶이 너무 바빠서, 먹고 사는 게 바빠서 힘들어서 삶이 힘들어서 하늘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도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고, 너무너무 일이 잘 돼서 바빠서, 그래서 교회 나올 수 없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렇게 바쁜 사람도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정체성의 문제예요. 내가 나그네 인생이란 사실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 눈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2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을 거류민과 나그네라 그랬어요. 거류민은요, 시민권이 없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나그네는 뭡니까? 잠시 지나가는 사람들을 나그네라 그래요. 우리는 거류민과 나그네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정욕과 싸워야 되는데, 정욕이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 발붙이고 살게끔 만드는 게 정욕이에요. 이 땅에 눈 마주치고 살게 만드는 게 정욕이에요. 이 땅에 거류민과 나그네로서 살지 못하도록 이 땅에 그냥 퍼질러 앉아있게 만드는 게 정욕이란 말입니다. 그 정욕과 거슬러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돌아갈 고향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성실하게 살다기보다는 집착하며 사는 것 같아요. 이 땅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요. 내려놓아도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없어도 되는데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살아갑니다. 조바심을 냅니다. 저 자신도 마치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처럼 살다 싶어서 스스로 놀랄 때가 많아요. 내가 왜 이러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쉽게 분노하지? 내가 왜 이렇게 쉽게 화를 내지? 내가 왜 이렇게 쉽게 걱정하지? 내가 왜 이렇게 쉽게 조바심을 내지? 왜 이렇게 급하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고백은 우리에게 돌아갈 고향이 있다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돌아갈 고향이 있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통을 보장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장해 주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이 땅의 형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다가 최선을 다하여 살기 때문에 형통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요, 언제 형통했다고 했느냐 하면은요, 노예로 최선을 다할 때 형통했다 그랬어요. 죄수로 있으면서 최선을 다할 때 형통했다 그랬어요.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는 형통했다는 말이 일부러 하나님이 빼신 것 같아요. 그때는 형통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형통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인간적으로 형통했다라고 느낄까 봐 형통이란 단어를 일부러 빼신 것 같아요. 형통이란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형통인 줄 믿습니다. 잘 돼서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 땅의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힘있게 능력 있게 고난이 와도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잘 돼서 그것 때문에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남들과 차별되게 교만해서 나는 더 잘났다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을 때에 우리가 약속의 땅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나그네라는 정체성이 분명하게 있을 때 우리는 낙심할 수 없고, 그래서 남의 것을 뺏들 수 없고, 그래서 거짓되이 살 수 없고, 그래서 탐욕스럽게 살 수 없고, 그래서 사치스럽게 살 수 없고, 그래서 게을를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세상의 지탄을 받고 왜 욕을 먹고 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언행에 불일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늘나라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하늘나라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 양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뺏기면 화내고 더 얻으려고 더 애쓰고, 그런 모순을 세상 사람들이 봐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에는 정말 저 천국이 있습니까? 있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없어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 본향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본향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까? 고향을 그리워한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지 못하고 저조차도 이 땅에 눈 마주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믿음이 있음에도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 때문에, 조그만 것 때문에 분노하고 사소해 보는 것 때문에 조바심 내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내 모습을 통해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은혜가 우리로 인하여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얻었는데 이제 그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 있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없어서 낙심하지 아니하는 그 자유함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거류민으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이 땅에 집착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이 뺏기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 때문에 마음 뺏깁니다. 주님, 우리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세상이 너무 힘듭니다.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만족할 수 있도록, 본향을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도록, 요셉처럼 노예이지만, 요셉처럼 죄수이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형통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두려움과 염려의 세력,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미혹한 악한 영의 세력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묶임을 갖고 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믿고 죽고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내 지정의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명 잘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병원 의사는 포기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한 길로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묶임 확 떠나갈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은 새롭게 될지어다.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주님 앞에 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해서 맡겨진 달란트 배로 남기고 주님 만나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라 모두 다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부에서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천국을 사모하며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